좀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십니까? 네. 너무 날씨도 춥고 코로나다 보니까 이 산타들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산타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세인트, 산타클로스라고 니콜라스라고 하는 우리 전도 여행 중에 무라라고 하는 곳을 들렸는데요. 무라라는 곳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들렸던 그 자치에서 목회했던 한 분이 우리 어린이하고 또 선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 해갖고 그를 기념해갖고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산타크로스를 보내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자 또 성탄 전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 영광이 들린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런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동방에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어기 보고 전하고 그 몸의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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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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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지으신 목적대로 설명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대로 주님 오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역사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증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소식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소수의 무리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탄 전야 금요 예배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분열된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70년이 넘게 지금 분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진 국론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 이 행복한 소식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에게 위하여 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 한 번 더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우리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계셨습니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는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시니까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위력으로 바로 천지가 창조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이 말씀,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명이요 하면은 그 어명으로 인하여 사람이 살고 죽고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또 쇠퇴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말 한마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의 위력, 이것을 성경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로 우리가 일어서기도 하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우리가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뱉은 그 한 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내 밟는 땅을 모두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와 말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도 그렇게 말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도 말할 때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말로 권면하며 힘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되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14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자는 어디서 우리가 보았죠?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그 말씀은 1절에 의하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면 빛이 있으니까 이 땅은 무슨 상태겠어요? 어둠이겠죠. 어둠 가운데 비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예요. 창조자가 창조된 것, 피조물이라고 하죠. 창조된 것에 들어옵니다. 들어와 갖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가끔 하죠. 지금 저 멀리서 물이 막 흘러옵니다. 그 물은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개미가 있는 집이 있어요. 이 개미 집에는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쓱 쓸고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개미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돼갖고 야 개미들아 도망해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개미가 돼서 그곳에 얘기를 해야겠다 해갖고 그 개미 속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대단한데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창조 피조물이 죽을 운명에 있으니 이것을 구하겠다고 이 땅에 육신, 자기가 만드신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이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말합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난 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내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내려주셨을까요? 요한복음은 뒤에 계속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시 가보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지금 이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낼 만큼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실 만큼 그 아들을 주셔갖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은 예수님을 보낸 힘이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똑같이 요한이 쓴 글에는 뭡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오면 영광스럽겠습니까? 요새는 대통령도 높은 것 같지가 않아. 재벌 회장이 한 명 와야 되나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한번 와야 되나요? 여러분 누가 왔으면 놀라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BTS가 갑자기 여기 딱 전부 다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광의 일들의 큰 동력, 최고의 동력은 바로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 그것을 밀어주었고 사랑이 그것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기를.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늙으면 여러 병들에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 좀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가 걸려도 그런데 잊어버리지 않는 몇 개의 단어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에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은 것입니다. 치매도 여러 치매가 있는데요. 제가 어르신들 많이 보고 그들의 삶들을 보다 보니까 치매가 대부분 가까운 것들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순간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번 찾아가고 그때 일이 생각이 안 난다. 그때가 바로 금요기도였어요. 금요기도회 때 한참 기도하고 났는데 집에까지 걸어갔대요. 걸어갔는데 걸어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뭐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순간 기억 상실이 올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소리를 한 번 크게 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소리 지른 게 뭔가 충격을 줬는지 순간적으로 기억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을 들어가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력 테스트를 하는데 갑자기 단어를 막 부르면서 이것저것 부르면서 1분 뒤에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정상적인 사람들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테스트를 한다니까 그냥 억지로 기억을 짜내갖고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에다가 이 부르는 이름 같은 것들 뭐 갑자기 뭐 장구 또 가재 뭐 연필 그러면 제가 저 옆에다 장구를 두고 요 옆에 수족관에 가재가 있고 저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두고서 기억을 했더니 다 맞추니까 뭐 기억력 뭐 원활합니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정상적인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기억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치매가 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 정말 확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명목상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면 뭐가 생겨요? 권세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네, 구속이 되고 정말 무슨 오늘도 사면이 안 됐죠? 사면이 안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장로님이 부러워하는 거 보면 부러운 대상이긴 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왜 부회장이 됐고 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아들이라는 것 하나, 아버지 한번 잘못 만났다고. 물론 자기 노력도 있지만 누가 노력 안 하나요? 가장 큰 요인이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이제 외아들로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더 복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재영 부회장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가슴으로,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권세 있게 사세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백이 되잖아요. 주눅들지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라고 오신 것이잖아요. 성탄절이 맞이해서 이제는 괜히 내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돼버리면 이제 내 자존심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자존심이 내 자존심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오늘도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고민되고 힘든 부분들, 닥쳐있는 모든 부분들, 두려운 부분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알아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는 보았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분이 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뭐가 임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원래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요? 평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나님께는 뭐요? 영광, 사람에게는 평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는 뭐가 있어요?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그분을 충만한 데서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어.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거저 얻은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은 차별이 없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데 차별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는데 차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상급이 뭐예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뭐예요? 이거는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위 고하나 나이 뭐 많고 적음과 능력 있음 없음과 남녀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정말 차별이 없는 그런 제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충만한 데서 그를 받는 자, 은혜 위에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도 참으로 간단해요. 그분을 충만한 데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와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보인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24일 전야 예배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산타 복장을 했지만 이건 그야말로 분위기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뭐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를 누리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려가는 삶들,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오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모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정말 우리를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 밖에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 우리 표에 뭐가 써 있죠? 이번에 비전 축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들이라. 왜요? 너처럼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찌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영광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되어서 오심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우리 가운데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육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감사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성탄 전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나를 구원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행복과 기쁨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육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강 우리의 평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샬랄라브디 샨나라베 셜롤로브디 샨나라베 셜랄라베 오로브디 샨나라베 셜롤로브디 샨나라베 셜랄라베 영광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물을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탄이니까 한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교육자들한테 했는데 기도할 때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마세요. 같이 좀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일어서서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 우리 그분이 오심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을 잠깐 몇 개를 좀 꺼주시죠. 네, 몇 개 꺼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불만 켜봐.